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31일 주일입니다. 벌써 8월 말일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마음의 근심이 우리 강원도 영동 지역의 가뭄이 아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큰 애환이고 고통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오늘 거룩한 성일 안식일에 하나님을 성으로 송축하고 찬양으로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보지 않은 찬양인데요, 복음성가죠. 조금 익숙치 않은 복음성가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담고 내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날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성경 말씀에도 부르짖으라. 내게 은밀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토로합니다. 이렇게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8월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늘 주어진 일들을 잘한다고 하지만 혹이라도 또 이제 완전한 하반부지요. 4분기 네 번째 분기를 준비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
혹이라도 못한 일이 있으면 이 시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깨우치고 내게 주신 일들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4분기 마지막 4분기에는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명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사역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종을 통해 일하소서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예수님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힘차게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육을 내어놓아진 그곳은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기능과 재능을 다 비워드리오니 비어진 공간에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생명을 희망하소서. 내 속에 수고하며 나의 이마에 땀이 흐를 때까지 나의 열정과 기술을 발휘하여서 이 시간만큼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드리오니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공능으로 종의 영혼
주게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한 주간 뜻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릇되이 지어진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으로 용기 내어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와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죄악이 동이 서감은 듯 이 중에 삶에서 영원히 멀어지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숨은지 은밀한지 고백하지 못한 깨우치지 못한 죄의 모든 속성과 요소와 그림자와 찌꺼기까지 냄새까지도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만함이 자만함이 불순함이 죄악들 이마에 예수님의 수감에 아버지의 노고를 짊어졌으나 그 중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여 책임을 회피한 모든 숨은 죄까지 다 사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한 모든 죄와 수고름이란 죄까지 완벽하게 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오며 감사하오며 간절히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 거룩한 성호를 송축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독문 34편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교독문 34편입니다. 잠언 3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세를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같이 합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2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발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존케 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하여서 양문석 집사님께서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지구상에 우주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주셨으며 그 빛 같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지금 올 들어 여름 가뭄이 영동 지방이 너무 심하게 되어 지금 모든 만물들이 목말라 하고 있으며 이제 지쳐가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하루빨리 넓은 아량으로 이 지구를 잘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만 하루빨리 많은 비를 내려주셔서 아멘. 모든 사람들이 그 근심골청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자들의 모든 자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그들이 욕심 부리지 않고 언제나 주 예수님의 말씀과 은총을 받으며 그의 넉넉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가족 모두 건강하고 하는 일이 이때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배하는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가 빨리 세워줄 수 있도록 제게도 힘을 주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지 못한 공문선 집사도 요새는 가뭄으로 인해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가뭄이 극심하죠. 참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 중 또한 다행인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백두대간 두타선 교회 우리 집사님 그 농분기 고통 중에 있지만 그 젊음이 있으시고 체력이 있으시고 동기가 있으시고 일처리 능력이 있으셔서 급한 대로 계곡에 물들어 끌어서 잘 이렇게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좋은 실력들이 겸비되어 어려움을 극복하는 영동 지방이 되면 참으로 좋겠다 싶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말씀 한 구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을 한번 보는데요. 구약에 865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65쪽 보면 시편 84편이 있어요. 시편 84편 모니터를 안 보고 성경으로 잠깐 좀 말씀이 길긴 하지만 1절과 12절까지예요. 시편 84편 1절과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고보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 시편 84편 1절과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주된 말씀의 메시지는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84편 10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성경 제목은 단 하루의 가치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시편 시인은 이 한 절의 말씀이 신앙의 가치와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본문의 말씀 84편 10절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그 시간, 과연 내 삶의 하루의 첫 시간은 궁정에 사는 자처럼 행복한가? 마치 나의 하루의 첫 시간의 시작이 궁정에 사는 사람 같은 모습인가? 나의 첫 시간이 궁정에 거하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의 생활의 시작인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그래야 첫 시간의 가치, 첫 시간의 중요함, 그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이 일과를 마칠 때까지 하루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좋은 시간이 되면은 좋겠다 싶어 말씀을 조금 전해봅니다. 본문의 말씀 10절 상반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경의 우리가 의미를 조금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경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는 그 시간과 하루의 개념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하루, 즉 24시간이다라고 완전히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표기되고 있는 한 시간과 하루와 한 세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기와 시간과 날짜에 조금은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런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논하고 발견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찾는 시간이 아니고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은 좀 뒤로 하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성경은 신구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신약은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님의 스토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19장 1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조연으로 파트너로 등장하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만남의 스토리가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은 구원자,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19장 1절과 10절에 등장하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조연으로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삭개오라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배운 자였고요. 그 집안이 금소주를 물고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삭개오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조연 삭개오는 학벌이 많고 학식이 충실하여서 고위 관직에 있었던 그 당시에 세리장이라는 직함으로 아주 위세당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누가 세상적으로 삭개오를 바라봤을 때 전혀 결격 사유가 없었던 거죠. 많이 배워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고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였고 또 많은 식소를 거느리는 큰 집안의 거인이었고 주인이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누구나 밝음만 있는 건 아니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이 삭개오에게도 이 장점에 비례하여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가장 치명적인 이 병이랄까요? 아픔이랄까? 고통, 고독, 외로움은 무엇이었냐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였습니다. 많이 가졌으나 삭개오는 소망이 없었고 많이 배웠으나 삭개오는 삶에 소망이 없었어요. 많이 누렸으나 삭개오는 삶에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삭개오 조연으로 등장하는 사람의 인생이었어요. 그 삭개오는 심지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병명은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삭개오의 삶의 전후반을 우리가 면밀히 발견하면 삭개오는 병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특히 삭개오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일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우울증 환자였을 것이고 그는 소망이 없었고 그저 그렇게 있는 걸 탕진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단정지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삭개오의 단점은 무엇이었냐 그러면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가졌으나 베풀 줄 몰랐고 많이 배웠으나 나눌 줄 몰랐고 높은 고위 관직에 있었으나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위인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쫌팽이였고 인색했고 수전노였고 고린잡이 같은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사람이 삭개오예요. 수많은 사람이 삭개오를 미워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삭개오를 경히 여겼어요. 수많은 사람이 삭개오를 무시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삭개오를 별 볼 일 없는 인간, 가련한 인간, 불쌍한 인간, 네 것 같고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냥 돌림당하는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누가?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삶의 희망이 없는 삭개오를 찾아가는 거예요. 일평생의 삶의 희망이 없던 삭개오, 전혀 미래와 꿈과 어떤 소망이 없었던 삭개오를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어떤 분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죠. 성경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삭개오를 찾아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까지의 좋은 줄거리가 있고 삭개오를 만나고 나서 좋은 말씀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질문하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 위대하신 분은 구원자분은 절대적인 생명의 소유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를 찾아간 궁극적인 목적 한 가지, 그 의미 한 가지는 뭐였냐 그러면 10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삭개오 너를 찾아온 건 너를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없었던 희망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소명을 발견하고 그의 꿈이 없었던 인생 여정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크나큰 꿈의 삶을 살아가는 삭개오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삭개오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색한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고 보니 내가 이제는 가난한 자에게 나의 모든 걸 내어놓겠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소망이 없는 자였으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산 소망이 생겼으니 내 삶에 이제는 수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양보하며 살겠나이다. 라고 삭개오는 한순간에 인생의 반전과 인생의 역전이 되는 순간을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과 10절 하반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라는 건 어떤 날일까라는 거지요. 다른 곳에서 첫날은 어떤 날일까라는 거지. 소망이 없는 날을 오래도록 살아왔던 삭개오, 수십 년을 살아왔던 삭개오, 그 다른 곳의 그 첫날 같은 고독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즉 궁전, 성전, 생명, 구원, 부활 되시는 예수님을 한순간에 어느 날, 그날, 만난 날, 그 한 날로 인하여서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이 생기고 희망 없는 자가 희망이 생기고 눈물이 거두어지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에 오르는 그 위대한 축복의 날이 바로 궁정에서의 한날 같은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고민과 애를 씀과 수고함으로 인하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본들, 그 계획을 성취하지 못하고 내가 그 어떤 것들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삶이면 얼마나 고독하고 그 삶이 무익할까? 우리 집에 가면 돈 될 게 많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무엇할까? 우리 집에 가면 돈 될 물건들이 수백 가지가 있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진짜 내게 원하는 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 집에 가면 수백 가지의 돈 될 물건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손에 돈이 있는 게 중요한 것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 즉 예수가 없는 하루, 예수가 없는 첫날은 의미 없다. 성전을 사모하지 못하는 신앙인 의미 없다. 시편 84편 10절 본문의 말씀 상반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가 소망 없이 살아왔으나 예수를 만나는 그날, 그 한 날, 그 하루, 그 찰나 순간에 완전하게 인생이 역전되고 바뀌어져 버린 삭개오의 고백처럼 인생 여정에 허무한 것이 나의 꿈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갈망이었으나 참된 인생의 산 소망의 가치, 삶의 가장 소중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발견되었다는 그 삭개오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하루가 궁정에서 한 날 예수와 같이 거하는 날, 그날이 되면은 참으로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가치는 나의 신앙에 오래 신앙생활을 했었던 나의 연륜, 즉 연수와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던 그 기간하고는 전혀 비례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가치는 내가 30년 신앙생활을 했으니 나는 이만큼 영적인 비결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1년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와 같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비례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반비례의 사건이 집약되어 있는 게 신앙생활인데요. 5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평생 대물림되어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도 복음의 참된 가치, 생명을 살려보지 못한 사람이 무수히도 있다라는 것이지. 그러나 1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하여 예수의 참된 가치, 생명,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도 있다.
짧은 신앙의 연수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흡족하게 해드리는 능력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참된 가치는 연수와 오랜 기간에 비례하지 않는다. 참된 신앙의 가치는 하루 한 날이라도 주 예수와 같이 거하는 자, 찰나의 순간이라도 예수를 선포하고 보이고 증거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궁중에서 천나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신앙의 가치는 연수가 말을 해주고 오랜 신앙의 기간이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가장 참된 신앙의 가치는 열매가 말해줍니다. 내게는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여, 그대는 3대 크리스찬 집안에 당신은 50년의 신앙생활을 하셨으나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가 열매가 없다 하면 그는 다른 곳에서 첫날의 삶을 산 것과 같은 것이요. 우리 집안의 크리스찬의 3대 집안은 아니고 내가 1대 집안의 신앙에 이제 시작하였으나 내가 1년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신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누가 던진다면 네,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여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를 영접시켜 영혼을 구원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습니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즉 주의 궁정에서 한날 같은 위대한 축복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84편 10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계세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누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악인과 같이 연합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고 누가 악인과 같이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시편 84편 10절 하반부에 주시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발견해야 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 우리는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진노의 자식이고 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것들의 종로로 되어졌던 것들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건지신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몸을 밖에 친히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흑암과 공중권세 잡은 것들에서부터 예수로 거듭나고 회복되어지고 회개되어지고 예수 품으로 거함바 되어지는 위대한 재반복의 탄생의 역사가 빚어진 결과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악인을 절대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고 악의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악의 습성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척하여도 내 마음은 흑암이 있고 내가 아무리 경건한 척하여도 내 걸음에는 죄악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여도 내 머리에는 세상의 타락된 환락이 가득 차 있어요. 10절 하반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라는 뜻은 나는 어떤 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육신의 병든 몸으로 내가 이 병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처럼 내 교만의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내 게으름의 나태함의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동을 쳐야 돼요. 그래야 내 육신의 영혼의 더러운 악의 장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벗어날 수 있는 참된 의미는 늘 언제나 고인 물에 새로운 물을 부어주듯이 고여있는 물은 썩기 십상이니 늘 썩기 직전에 새로운 물을 공급하듯이 내 영혼육의 인격과 의식과 모든 마음에 오직 생명 되시는 예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는 나의 영혼육의 인격에 생명이신 예수의 인격을, 생명이신 예수를 되새김하고 생명이신 예수를 내가 계속 꼴을 공급해 주듯이 계속 리바이브하고 예수와 연합하려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반드시 내게 있어야 된다. 그 수고로움이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들이 악인의 장막에 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예수로 계속 리바이벌, 예수로 계속 복수, 예수로 계속 예수,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의로운 자도, 그 어떤 경건한 자도, 그 어떤 거룩하라고 인정받는 자도 악인의 장막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발부등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악에서 벗어날 거야. 내가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고 싶어. 내가 죄의 속성에서 떠나고 싶어요. 오직 예수시여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나의 나탐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의식의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거룩한 발부둥, 거룩한 수고, 거룩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 10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10절 하반부의 말씀 이제 마지막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품고 싶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장중에 꼭 안김받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 어떤 위태한 길도 안전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의 비유인 거예요. 네,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어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집에 있고 싶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벽에 붙어서라도 살고 싶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처럼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그 거룩함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결단코 경히 여기거나 성경을 배우는데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명백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고 싶으면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천국을 요구하는 겁니다. 천국을 욕심을 내는 겁니다. 천국을 부르짖는 겁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적극적으로 천국을 요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오니 나는 천국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곳이 좋사오니 나는 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천국을 요구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우리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과 비굴함의 차이는 결단코 다르지요. 용기와 부끄러움의 차이가 다른 것처럼 말이죠. 어떤 이는 이렇습니다. 이보세요. 병이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욕심을 내세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유가 따르리니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독소불에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고 환치에 손을 얹어도 나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병을 낫게 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라고 권면을 드리면 그분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는 뭐 한 게 없어서. 선교사님, 저는 뭐 잘난 게 없어서. 선교사님, 제 깎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라는 것은 겸손도 아니요, 온유도 아니요, 점잖은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고백과 그분의 답변은 바로 교만이요, 자만이요, 오만이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듣고 질문을 받은 자는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약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이루기를 원한 하나님의 소원에 합한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많겠지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보편적 신앙과 순리적인 신앙생활, 어긋나지 않는 신앙의 길, 상투적인 신앙생활들, 절대로 새로운 것을 도전하지 않고 절대로 어려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아주 계산적이고 치밀한 전략적 신앙인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살아요.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여러 환경과 인생의 배경에 따라서 때로 누군가는 많이 가는 사람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어떤 누군가 한 명은 다른 길로 가볼 수 있는 영적인 거대한 도전, 이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삶을 사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남들이 망설이는 일들이 있어요. 이걸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인데 망설여지네. 아까워서 망설여지고 두려워서 망설여지고 어려워서 망설여지는 그 일을 발견하면 나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는 것,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는 것, 그 일에 내가 내 자신을 던져보는 것, 그런 사람이 즉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거하는 축복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곳은 백두대간 두타산교회 임시 예배처소로 쓰임받고 있는 예셜나무 선교센터 본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대한민국 기독교회가 어려움을 상황에 직면한 걸 다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선교국가가 되어버렸다는 안타까운 상황도 많은 분들이 알아요. 누군가가 백두대간을 투어하고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도전하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결단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속 가능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들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왜 그분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기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에 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길이 내 삶에 맞닥뜨렸을 때 그 벽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야말로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내가 누군가보다 빨리 솔선수범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아주 간단한 하나님의 영적인 비결과 비밀스러운 그러한 예화가 있잖아요. 여행 중에 길을 잃어 강도를 만났던 안타까운 사람들. 성경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 크리스찬들이 다 피하였으나 그 여행당 중에 강도 만났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결단코 피하지 아니하고 그를 안고 감싸 피로를 채우고 병을 낫고 고쳐주었던 의로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말이죠.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말씀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본문의 말씀의 영적인 가장 큰 비결은 신앙의 참된 가치라는 것이죠. 신앙의 참된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건 뭐냐?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독특한 미사오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탁월한 지식을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전략을 우리가 세우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진실로 나아가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이루기 원해서는 입과 머리보다는 내 몸을 먼저 사용하고 내 몸을 먼저 내어드리고 내 몸을 먼저 움직여보고 내 몸을 먼저 사용해내는 적극적인 행함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하루의 시작이
말과 머리로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였다면 그 말과 생각과 바로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하루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단 하루의 삶이 되지 않을까?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내가 입으로 시인했던 것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잃어버리고 단절해버렸다면 그 삶이야말로 첫날에 허비를 하는 의미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하루의 삶은 매일같이 다가옵니다. 오늘만 내가 열심히 살고 내일은 내가 그릇되이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살면 내일 다가올 그 하루가 또다시 가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오늘 예수를 품고 내가 오늘 예수와 같이 함께 한다면 내일 다가올 내일의 그 오늘도 내가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오늘이 될 수 있다는 뜻을 우리가 찾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의 삶은 매일같이 다가오는 하루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의 가치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내일 다가올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바로 성전에 문지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하루가 찾아왔던 것처럼 어김없이 내일도 오늘이 찾아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했던 우리들이 내일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단 하루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흡족히 임하시기를 소망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종들의 단 하루의 가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시작하여 생각했었던 그 하루의 모든 되새김이 일과를 마칠 때까지 이어지는 오직 하루의 예수 품에 거하는 삶, 오늘의 거룩한 예수와 연합했던 삶이 내 다가올 오늘을 준비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삶들 살아가는 부족한 종과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 믿음의 권속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원코 원수 없는 것은 순간 찰나의 선택과 또 아버지 하나님 아차하는 순간의 결단이 죄악의 늪에서 첫날을 고통하고 사는 삶이 될 수도 있사오니 순간 찰나 아차 순간에도 늘 하루에 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첫날을 살아가는 축복이 종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지게 하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벗어나려고 거룩한 발부동을 통하여 기필코 죄악에서 벗어나는 우리들, 그래하여 천국을 침노하는 자, 그 온전한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 하나님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는 능력의 삶 살아가는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노니 내 마음의 모든 병마나 내가 벽을 이기기를 원하여 발부동하는 노력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를 선포하노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노니 내 머리와 발끝까지 모든 상황과 지침은 떠나가고 회복됨을 받을 주여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가게 하려는 저주에 영혼에게 피폐하고 묶여버린 모든 쇠사슬이 예수의 이름으로 단절되고 끊어진 바 되었어 예수의 전복되어지고 예수와 접붙임되어지는 생명의 좋은 친교의 역사와 교류가 있길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내 마음의 두려움, 고통과 고독과 무서움과 공포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의 명하니 떠나가며 그 마음의 평화와 샬롬을 임하고 오직 주의 궁중에서의 한날이 예수 없는 삶의 첫날보다 낫는 위대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세세 무공토록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는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신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와 할렐루야 위대한 자비 형언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그릇에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그릇에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치 주님의 호흡 시작되네 죽음이 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치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계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그릇은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그릇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종들이 귀한 영적인 아버지의 의미를 발견하고 많은 사람이 되어들여 그분들의 의미를 공급하고 그분들도 살려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구분하여서 거룩한 11조로 아빠의 창고를 채우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헌신의 결과들,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노고와 허리 힘의 아픔의 통증의 인내를 아버지의 눈으로 보고 또 아버지를 목격하셨사오니 그들 앞에 수고한 노고의 대가를 지불하시되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물건과 신령함으로 덧입혀 많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에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감사의 조건과 여러 가지 아버지의 의미를 담아 아버지가 봉헌하는 하나님의 남종의 그 가녀린 손끝의 예물들 흠양하시고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손때까지 물건이 마르거나 가르거나 쇠하지 아니하고 남은 인생 여정 원 없이 아버지를 선교하고 복음을 내어 사랑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물건의 거인들 거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종 사랑의 여종 믿음의 권속 생명 공동체 후원의 모든 대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또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예배의 일원이 되어 그들의 몸과 신원이 친히 예물되어진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신령한 것들로 채우시되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봉헌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하치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축복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편 84편 10절 본문의 말씀의 그 중요한 핵심 원리를 종들 아버지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궁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영적인 생명 비결을 발견하게 하시고 참된 신앙의 가치를 찾게 하시나니 감사합니다. 단 하루의 가치, 내 인생 단 하루의 가치, 오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살면 내일 다가올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예수님과 누림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 결단하는 부족한 종과 백두대가 믿음의 권속들과 하나님의 많은 믿음의 지체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생명이 발견되어지고 말씀을 품고 살아나는 기력의 역사가 나타나 온 누리에 우리 주 예수의 거룩한 생명을 공급해내기 원하여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과 앞날과 그들의 자손과 만대까지 하늘로 내리는 신령한 것들과 기름지고 풍요롭고 넘치는 소산의 복들이 영원토록 가득 있게 해주실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함에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3분 정도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은 사명을 재발견하고 내 마음이 무너버린 것들은 아버지 회복시키게 되는 결단과 용기를 찾게 해주시라. 아버지 실천하지 못한 나의 결함 발걸음이 움직이는 아버지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의 우환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내 육신의 장애와 병마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내 아버지 농작물 대풍을 허락해 달라고. 내 아버지 자손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여 외치고 여러분의 간곡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아버지 백두대가 도타산 교회에서 드려진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환갑되고 연락되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병식에 누워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된 나음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눌림에 아버지 아프며 모두 통증을 예수님을 사라진 바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그들을 만끽하고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범민한 자들의 희망과 샬롬의 임하게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꿈이 없는 자에게 아버지 생명의 소망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희망을 발견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막힌 것이 튀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친 것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부셔지고 깨어 쪼개진 역사가 이제 아버지 예바다의 기적의 역사가 열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나니 나의 영을 내려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과 천만을 바라보듯 계하시처럼 이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끽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농작물이 대풍이 바쁘게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다 잘되면 좋겠사오나 특별히 내가 잘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가 잘되기 원하며 특별히 백두대가 잘되기 원하며 특별히 도타성교회 믿음의 성도가 잘되기 달리기 원하며 특별히 아버지 협력과 절가는 사람들이 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에 신지대의 원하나의 아버지 소된 육부가 태탄하게 나가시며 이 목금의 뚜렷하여 아버지 모든 상해가 떠나가게 나가시며 백만이 해방된 나무를 통하여서 아버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제중의 빈곤을 떠나가게 나가시며 막히던 아버지 도타성교회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나가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미시에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 백두대 도타성교회 순립과 아버지 건축의 문제 관련해 용기의 문제를 이기고 극복해 내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 놓아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한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아버지의 통하여 예수의 주야와 오늘의 편만하기를 원합니다. 영원군의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천대를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 한국교회 나를 회복시켜주시 한국교회 나를 다시 한번 열정의 동안이라 몰아넣어주시 한국의 알풍의 역사를 나를 한번 따라가주시 한국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 한국의 아버지의 뜻이든 아버지의 행하게 하시 한국의 아버지 영적의 믿음을 거는 것들이 아버지 많이 나타나시 하나님의 천국왕자로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맞서는